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도 보호해 주셨다가 귀한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6장입니다. 주님 말씀 아니면 주님 말씀 아니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운데 주님 뜻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로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뜻은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대로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뒤돌아서지 다시 한번 합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일어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지키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주의 드리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복게 하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와 찬송과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 주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2020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새 시대를 열어주는 교회로 세우시고 오늘까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죄악 많은 세상에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안에 변화받지 못하고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과 우리의 모든 자랑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공리에 의지해서 나와싸우니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무너지고 허물어졌더라도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의 병들어서 고통받는 자들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인도함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 부서를 두셨지만은 우리가 가동되지 못하는 부서가 가동되게 해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셀 모임과 선교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일학교 아버지 어린 영혼들을 복을 주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수요 성경 공부와 아버지의 금요 예배,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병든 몸을 치료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사 독수리 날개도 올라간 같이 면역성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20, 30이 생겨도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미국을 축복해 주셔서 귀한 트럼프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 네 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힘이 임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깨끗이 나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ERTS를 세워주셔서 가락길을 개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교수, 좋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강의가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 귀한 말씀의 사역자를 세워주시고 충성된 일꾼을 세워주시고 차시대의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이 친히 임재 주셔서
떡을 받는 자마다 잔을 받는 자마다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될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계시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목적은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구원만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 참 우리 인생은 깨달아야 될 점이 바로 이 한 가지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다 정말 거기까지는 좋은데 금방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7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짧게 30년, 20년 예수 믿고 짧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 저는 요즘 이 가슴이 떨리고 아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미국만 따져도 목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교단만 따져도 650개의 교회가 있어요. 한 명만 따져도 650명이에요. 그러면 사모까지 따지고 거기 부목사, 전수사 따지면 몇천 명이 될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없을까요? 다 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자녀들 다 천국 갈까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천국 갈까요? 전수사님들 다 천국 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자신이 있을까요? 목사가 천국 가는 것도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후를 보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 포기하고
저 하나님대로 살겠으니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성도들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죽으라면 순교하라면 순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며 뭐 병든 자를 치료하며 무슨 뭐 여기서 주의 일을 불같은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는 그 뜻이 왜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을까? 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설교하고 선교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을까? 내 뜻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목사가 되어서 큰 교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즉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와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말씀을 말하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인생,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따도 말씀을 또 다른 말씀도 드리겠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서 모든 재료 다 준비해내서 금도 은도 무슨 기둥도 뭐 다 돈도 다 준비해놨어요.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그렇게 하십시오. 밤에 꿈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래서 나단은 말을 바꿉니다. 선지자지만, 왕이여 내가 어제 미안했습니다. 아니 죄송했습니다. 제 목을 쳐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시네요. 내 종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말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습니까? 짓지 않았습니까? 안 짓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준비가 다 되죠. 안 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아마 사울왕 같으면 졌을 거예요. 딴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내 가족들 잘 살고 건강하고 풍성하고 부유하게 남에게 돈 안 꾸고 잘 사는 것이,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안 하고 자꾸 자기 뜻대로만 소원대로만 살아가.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했을지라도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재벌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멸망되어서 저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도 비참해지고 망했더라도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산다면 하늘나라 가보세요.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사람은 천국에 오지도 못하고 자꾸 지옥에 가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은 여기서 비참하게 살았더라도 거기 가면 예수님이 뛰어나와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면류관 받고 의의 면류관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겨우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더라도 참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즘 하나님,
저 한국에 가서, 저 천국에 가서 저 꼬도바리로 살기 싫어요. 이 세상에서도 내가 소원을 못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저 1등 자리는 못 가도 중간 자리는 저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꼬도바리 하기는 싫어요. 이 세상에서도 1등 가는 거 좋아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꼭지를 비틀어서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천국에 가서 저 꼬도바리로 살기 싫어요. 저 중간은 좀 되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자, 2절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절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만 분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물론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요한 웨슬리는 선교사로 미국에 왔습니다. 이 원주민에게 선교를 하고 실패하고 돌아갔어요. 여기서 어떤 여인이, 처녀가,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웨슬리 선교사를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펜스를 내가 해놓고 이것이 나에게 쓰러지면 저 여인은 하나님이 정해준 거고, 이 펜슬이 저쪽으로 떨어지면 내하고 결혼할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표를 가지고 세워서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서 아니라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고단 얘기가 재밌어요. 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웨슬리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 소리입니까? 찬송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모리비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서 충격을 받고 웨슬리가 가서 본회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래서 그 감리교회에 세운 유명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본회견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의 뜻 알기도 어려운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걸 제가 어떻게 다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살아도 그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오늘 제가 기도는 했지만 어제부터 열심히 저는 트럼프 대통령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코비드-19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트럼프 대통령 내가 깨달는다면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66권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물어보지 말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성경 66권에 우리의 모든 게 다 있지만은, 그러나 세부적인 게 내가 누구랑 결혼할 거 있습니까?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이게 어디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오늘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니까 왜 떠나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떠났어요. 순종했어요. 그냥.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떠났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그건 제가 다 생략하고,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났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죠. 한번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8절을 시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응답이 없으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이 있는 대로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묻는 거 하나님한테 물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실지라도 설교를 듣는다든가 성경을 읽는다든가 성경 있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다 보면, 뒤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자, 또 하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쳐라. 거기 어디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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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3번을 부르시면서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돌아보니까 양 한 마리가 나무에 걸쳐 있어서, 하나님이 이삭은 받고 다시 살리시는구나. 그리고 그 수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자, 저는 이 성경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저보고 만약에 제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칠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다 장성했는데 바치겠어요? 전 못 바칩니다, 하나님한테.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을 거예요. 이게 틀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쳐라 하면 바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지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결혼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 이거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닌가 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걸 믿으십니까? 그 왜 말 안 해요?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지, 저가 뭐 좋아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는 영광 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미래를 가르쳐주는 줄 알고 점쟁이처럼 적어요. 자, 이제 제가 또 주의를 줄게요. 여러분들이 이 미래를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브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제가 거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브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무엘은 죽어버렸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죽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더군다나 선지자들한테 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좀 기도해봐라. 그러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는데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선지자한테 물어봐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할 때 주의하라 이거예요. 여기 기도 많이 하는 분들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조심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랬어요. 신접한 여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접한 여인. 점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그래서 사울은 비참하게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거룩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성전을 짓지 말라고 그랬을 때 졌으면 망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이 최고예요. 예, 갈라디아서 6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이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이 율례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반드시 기록된 말씀의 범위 안에서 무릇 이 율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요 규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범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 내가 아무리 꿈을 꾸고 환상을 봤더라도 그것이 성경을 찾아봐서 없으면 버리세요. 아주 아낌없이 버리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뭐 꿈을 보고 환상을 봐도 말 안 합니다. 이게 다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비전 교회가 말씀의 수준이 높으니까 성경에서 제1호 선교사가 누굽니까? 예수님.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1호 선교사라고 나왔어요? 선지자. 제1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고. 봐요. 모르잖아요. 성경에 창세기 20장 7절을 한번 영상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선지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는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안 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뜻을 물었을 때 모른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바치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설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설교 통해가지고 여기 있는 늘 소화제를 먹어야 되고 위장이 평생 나쁜 권사님이 그냥 깨끗이 났어요. 내가 고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고민이 설교를 들으면서 딱 해결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이요, 세 번째는 계시된 말씀이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기에 계시된 곳이 있어요. 계시된 곳. 자, 그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 사복음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좁게 말하면, 크게 말하면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선포되는 말씀,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계시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살인자가 됐습니다.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잘 교육을 받고 자라다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히브리 사람이 애굽 병정에게 억울함을 당한 걸 보고 애굽 병정을 한 대 쳤더니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이튿날 다 알게 됐어요. 그래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에서 양을 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 음성 듣지 얼마 동안 40년 미디안 광야하는 생활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렙산에 때가 되면 호렙산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렸어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40년이 다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 딱 한 번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80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쉽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선한 뜻을 이루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선한 뜻을 이루시는구나. 나 같은 이 티끌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 비즈니스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일날 짭을 잡았어요. 짭을 잡았는데 주일날 일하라고 그래요. 이 직장 다녀야 됩니까? 안 다녀야 됩니까? 참, 그건 기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죠.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니까 아무리 내가 좋아도 자기가 결심을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은 알 수 있는 거예요.
11조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거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라기 3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11조와 헌물이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알 수 있는 건 성경이 다 있는데 그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가 거룩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죄는 가득해 있고 하나도 죄 짓는 거는 변화되지 않고 매일 죄를 지면서 하나님 뜻 가르쳐 주세요. 그건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를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영상 한번 또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없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오케이.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도를 자꾸 하는데요, 자꾸 여기서 소원이 자꾸 일어나요. 지금 맨해튼이 지금 다 비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맨해튼에 가서 뭘 하라고 자꾸 소원이 일어나. 그럼 빨리 맨해튼에 가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미스테이크가 된가 봐요. 자, 그럼 여러분은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페이지 수를 가르쳐 드릴게요. 1097페이지 예레미야서 29장 1097페이지 제가 좋아하는 11절 말고 12,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강의 설교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12, 13절을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 자 보세요. 유튜브입니까? 인터넷 줌으로 기도하고 줌 듣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그래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려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뜻을 물으면 안 들어주시는 적이 거의 없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이 말씀 여기 접어놨다가요. 오늘도 하나님 못 만나시는 분,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세요.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아서 지금 격리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만납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울고 불고 그러면 해결 다 되는 거예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19 다 떠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정말 이 짧은 인생, 길지도 않은 인생,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야지. 여기서 실패한 거 하늘나라 가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여기서 뭐 재벌이라고 하늘나라 가면 NO!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실패하고 비참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거기 가면요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의 뜻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못 만난다는 게 없어요. 만납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왜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먼저 보세요.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는 너희와 함께 가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뱃속에서부터 마음속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나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오늘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고 변화가 임하고 작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사느냐고 세상에서 가진 고통과 땀과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나 앞으로는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저 약합니다. 저 참 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더라도 하나님 어때요? 하루 한 발짝씩 인도해줘요. 한 발짝씩.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 내가 모르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 여러분 라이브 톡으로도 하시고 금요 기도에도 들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심을 써야 되는 거죠. 수요 성경 공부 있고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만 알면은 여러분 인생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너무 저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여러분이 한 번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뭐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인생에서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저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병든 믿음을 치료해 주시고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날마다 능력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그 놀라운 상급과 모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 주님, 우리 주부전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주의 영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몫을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앞날 위에와 그 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과
이알테스와 주비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